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11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함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흩어 구제하는 삶과 또 과도히 아끼는 삶, 두 삶에 대한 말씀으로 또 오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이런 진리입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힘에 있지 않고 의를 지키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악인들은요 피차 손을 잡는다 그래요. 이 손을 잡는다, 서로 손을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는 지금부터 친구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부족과 부족 추장들이 또는 족장들이 서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됐으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연합하여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서로 힘을,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누군가를 공격할 때 함께 공격하고 또 함께 보호받고 힘을 결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 피차 손을 잡는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손을 잡아서 어떤 강력한 힘을 그들이 구축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악인들은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의인은요, 의인은 외롭고 힘이 없고 연약해 보여도 결국은 그 자손들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오버랩 되었던 두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몇 살 때부터 쫓김받는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20살 때부터. 한 나라의 왕이 그 일약 약관에 그 젊은이를 죽이겠다고 얼마나 사울 안에는 미움의 영이 발동을 하는지, 그래서 그 막강한 왕의 지위와 군사력을 가지고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여러분, 이게 둘이 싸움이 됩니까? 다윗과 사울이 싸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잖아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다윗은 정말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지요.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을 숨겨줬다고 해가지고 그 놉당의 제사장들마저 다 몰살시키잖아요. 완전히 이제 사울 왕은 미치광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줘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삶,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결국은 사울은 그 피차 손을 잡고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해도 벌을 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무엇을 누리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삶의 오직 관점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이런 거예요. 구제가 기쁨이 되고 남을 윤택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구제와 우리가 또 나누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라는 거죠. 자, 24절, 25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24절,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지금까지 솔로몬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쭉 설명해 왔죠. 그런데 여기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 또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긍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형편이 지금 힘든 사람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반대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진 소유를 흩어구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힘을 다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흩어구제하는데도 더 어떻게 돼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히 아끼면 아주 정말 자린고비 같이 아끼고 또 내 것만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근면하고 전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라도 아끼고 하나라도 더 모아야 그래야 부자가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과도히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여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과도히라는 말은 단순히 아주 악착같이 아낀다라는 의미 말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불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도히 아낀다 이 말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불법적이어도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오직 내가 이기적으로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 그 자체가 악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도히 아껴도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결국은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흩어 구제하고 나의 것을 베푸는 삶, 희생하는 삶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더 주셔서 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성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사역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 이게 좀 남네, 이게 나에게 꼭 없어도 되는 물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라고 하는 뜻인가? 베풀라고 하는 뜻인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일용할 양식 외에 남는 재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저축해둬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써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왜 필요한 양식 말고 돈이 남지, 재물이 남지, 먹는 게 남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라, 그 사람을 섬기라, 그곳에 하나님의 물질을 흘러가도록 너가 기꺼이 손을 펴라. 이 구제와 긍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손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 뭐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참 삶이 거룩하다, 너는 경건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삶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돕는 손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로운 삶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붙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우리가 안전한 뭔가 대책을 세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불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일용한 양식만 있어도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베푸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부터 시작했던 게, 우리 교회의 일반 헌금의 재정의 10분의 1을 우리는 미랄 헌금이라 그래서 따로 우리가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우리가 작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고 계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 생각에 처음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거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은 재정이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더 꼼쳐놓고 이만큼 내가 더 감춰놓고 이만큼 더 내가 숨겨놓으면 이만큼 더 나는 부자가 될 것 같이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긍휼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채우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았던 진리 중에 하나는, 나누고 베푼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을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여러분이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베풀고 나눴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자에게요? 주는 자에게. 그래서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아, 주님, 이 복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선포한 진리를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진짜 성공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구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주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인 것을 내가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